자, 옆사람에서 참 잘해주셨습니다. 잘해주셨습니다. 제 옆에 계셔서 행복합니다. 제 옆에 계셔서 행복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지나간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참 좋았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았죠. 한 주간 좋은 한 주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평창 올림픽이 동계올림픽이 시작되어서 참 위대한 대한민국이 또 세계의 만방을 보여주는 것, 정말 멋있는 그런 오프닝 세레머니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엄청 한국이 IT 강국임을 보여주는 제 4차원의 세계를 동원해서 정말 좋았고요. 어제 잠깐 보니까는 3000m 기주하는 그 여자들 보니까는 대단하더라고요. 중간에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야 그래도 마지막에는 1등을 하는 놀라운 은혜들. 대한민국은 역시 위대한 나라. 여러분들이 위대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위대한 백성들 앞에서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은 좀 잘 까먹고 잊어버립니다. 근데 치매와 이 건망증을 분간하는 법이 있다고 그래요. 내가 줄 돈을 잊어버렸으면은 건망증에 걸린 거라고 해요. 줄 돈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다 건망증 환자예요. 근데 받을 돈을 잊어버리면 치매라고 합니다. 자기가 꿔주고도 받을 것을 까먹으면 이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치매입니다. 한 중년 여인이 근심 어린 표정으로 의사를 찾아와 상담했습니다. 선생님, 제 기억력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라고 하니까는 어떤 때는 차를 어디다 주차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고 간혹 찾는데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물건을 어디다 두었는지 잘 몰라서 아주 고생한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환자에게 신중하게 귀를 기울이던 의사가 말했습니다. 혹시 물건을 사다가 돈을 냈는지 안 냈는지 잊은 적은 없나요? 사실 그것 때문에 상점 주인과 많이 다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말을 듣는 의사가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 우선 부인의 진료비부터 받아주세요. 여러분, 인간은 적당히 잊어버리며 살아야 합니다. 과거에 겪었던 수많은 일들을 세세하고 꼼꼼하게 기억하며 심적으로 그렇게 살면 괴로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좀 잊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한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의 머리가 복잡할까요? 그러나 다른 것은 잊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증인되라고 하시는 사명을 잊지 말고 순종을 선택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잊어버리고 이 까먹는 것들이 문제이잖아요. 우리가 들었으면서도 좋은 것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해요. 받을 것까지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받을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동료에게를 선택하고 너희가 염려되신 기도를 선택하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 설교의 내용은 다 기억하지 못해도 여러분 설교의 제목만 기억해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할 때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용기가 좀 있어요. 용기 없으면 자신이 꺾여 있기에 앞장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를 할 때마다 담대함과 용기가 없으면은 순종을 선택하는 데에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이 순종을 선택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에요.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기만 가지고 가다가는 때로는 또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용기만 가지고 여러분 불필요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하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모세가 타고난 이후에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이 여호수아라고 했으면은 얼마나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될까요? 왜냐하면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잖아요. 200만 대군들을 이끌고 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엄청난 일을 감당했는데, 야, 나는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한 지도자로 세워줘도 때로는 할 수 없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고 주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형통케 되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었습니다. 순종을 선택하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잖아요. 그들을 데리고 이제는 모세 때보다도 더 엄청난 일들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요단강을 보면 겁나 많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또 건너가서도 가나안 숲속을 물리쳐야 하는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에 순종하는 여호수아가 위대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쓰임받는 생애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강하고 담대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가 꺾이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기가 꺾이면 비겁해집니다. 여러분, 주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그런 용기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가슴을 좀 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공동체의 아름다운 교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소신을 갖고 좀 분명하게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길을 가는데 방해하는 환경 앞에서 담대한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이 있다 할지라도, 가나안의 길쭉 속 거대한 족속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 능히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보면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담대히 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오늘도 내가 이렇게 로마의 감옥에 오늘 갇혀 있는 것, 그런 감옥 속에서도 또 그가 정말 체포돼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복음 때문에 그것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미움받아 내가 여기에 이렇게 잡혀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른 말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다고 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바른 말도 때를 잘 가졌어야 돼요. 순종하면 보장해 주시는 축복이 있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짓말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살인을 한 일로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와서도 재판받게 된 동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나타나 보여주신 그러한 환상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하신 것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들이 겪는 고난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현실적으로 보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문제 때문에 고난을 겪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당하는 고난보다도 내 문제 때문에, 여러분 문제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하니까는 내 인생을 잘못 관리하니까는 그렇잖아요. 건강도 건강 관리를 잘하면은 여러분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네. 건강 관리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해야 돼요. 감기 몸살 안 걸리도록 노력해야 하고, 다 보면은 내가 쑤셔서 감기도 걸리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는데 감기가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슉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피곤했다든가 손을 잘 안 씻었다든가 그렇잖아요. 갑자기 덥다고 옷을 확 벗었다든가 뭐 그래서 저는 그래서 평상시에 따뜻하게
이놈 바이러스가 오지 못하도록 날씨가 추웠다가도 따뜻해져도 그냥 두껍게 입고 있습니다. 그게 항상 똑같은 거예요. 내가 보면 그러니까 밸런스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항상 감기에는 그래서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좀 날씨 좋아지면 그냥 확 옷 겉옷을 벗으니까는 그래서 감기 와요. 자기 관리를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도 해야 할 곳, 해야 할 장소가 있고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시간이 있고 장소가 있어요. 또 아무 시간이 하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에 해야 되는데 기회 지나고 나서 뒤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당하게 내가 할 말을 해야 할 때는 그 기회를 찾아서 해야 하는데 그러한 찬스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기회와 장소를 잘못 사용하여 겪을 때가 오늘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 때문에 고난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다 욕심이나 이기적인 동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겪는 고난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고난이 오면 좋겠어. 내가 예수님 당하다가 정말 그런 고난이 온다고 하면은 하나님께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 자기가 잘못하여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잘못해서 그랬는데 얼마 전에 그 뉴저지 우리 교육회장을 지낸 분에 이제 카톡방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어느 분에 관해서 이렇게 묻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런 분을 아시느냐고. 이런 목사님 아시는 분은 SBS가 찾는다고 그래요. SBS 한국에 있는 방송국에서 찾는다고 그래서 이분을 아시는 분은 SBS 방송국에 전화 좀 해달라고 그러더니 카톡이 올라왔어요. 처음에는 이게 뭐 좋은 일인 줄 알았더니까 나중에 보니까 좋지 않은 일. 누가 찾는다는 것은 좋지 않는 일이에요. SBS 방송국이 찾는다고 하는 거니까 보니까는 SBS에 그것이 알고 싶다 이 방영 프로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했더니 뉴저지의 저 체리힐 동네에 사시는 목사님이신데 나이도 연세도 꽤 많으신 분이에요. 제2대 교육회장까지 지내신 이보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한국에 가셔가지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온 가족이 아들, 딸 할 거 없이 정말 온 가족이 파탄되는 그러한 일이 있음을 취재했거든요. 그것이 알고 싶다면 여기 한번 보세요. 가서 네, 그게 아주 정말 목사님이라도 여러분 사단이 침투하면은 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왕이면은 좋은 곳으로 우리가 알려지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깨어있고 바르게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해야 돼요.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거역할 수 없는 소명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순종의 길을 선택한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내가 거스르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어게인스트하지 않았다.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거스리는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자.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에게가 기럇 여아림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옮겨서 다윗성으로 가져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차에 싣고 아비나답에 있는 집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개를 수레에 싣고 있다가 그만 소가 뛰는 바람에 이 개가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때 우사가 이 하나님의 개를 붙잡음으로 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 개를 옮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옮겨야 하는데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겁이 나서 가져오지도 못하고 에돔 집에 그 개를 맡기었습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보니까는 에돔 집에 그 개가 3개월 다 머물렀었는데 하나님이 에돔의 집을 복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를 잘 돌봤더니 복을 주셨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함으로 복받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온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온 집이. 하나님의 개가 우리 집에 들어오다니 하나님 경사입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확신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은 담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때짜는 하나님,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기죽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기만 하면 귀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다는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약해도 힘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은 그러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 그렇기 때문에 기죽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려고 노력했고 순종을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소신을 가지고 일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을 섬길 때마다 어디서나 여러분의 그런 확실한 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신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절대신앙이 절대신앙, 그런 사람들이 순종을 선택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순종을 선택하고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은혜로 주의 일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때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전도하라 하면은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도하라면 요즘에 목사님 이민도 안 오고 뭐 가서 얼마나 힘든데 해보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솔직히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2018년에 해봤습니까? 찌르는 거 보세요. 정말 찌르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요즘에는 사람들이 야곱 빠져가지고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 권사님에게 전도하니까 목사님 요즘에 늙은 양이 새끼 낳는 거 보았어요. 젊디 젊은 양이 새끼를 낳지 나이가 많아가지고 새끼를 못 낳아요. 늙은 양은 그렇잖아요. 거스르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 역사하시면은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고 여러분 소망이 끊어졌지만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는 여러분 이삭을 낳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것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새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 그 50대에 늦둥이를 낳았어요. 50에. 그 50에 늦둥이를 낳으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날 때는 기쁘고 좋았는데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학교를 가잖아요. 유치원에 가서니까 할머니가 이게 할머니 같은 분이 다른 사람들은 막 30대 초반에 이런 사람들이 엄마인데 이건 보니까 나는 막 50대니까는 이 엄마가 막 기가 죽은 거야. 기가 죽은 어떻게 보면 부담스럽고. 근데 이 어머니 마음에는 뭐냐면은 내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하는데 우리 아들 정말 끝까지 지켜야 하는데 혹시 내가 빨리 가면 어떡할까? 그런 아픔들, 그게 엄마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늦둥이를 많이 낳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네. 자연적인 한국은 늦둥이 나는 게 또 유행이 들어가 보니까는 보통 막 40
중반에서 사람들이 늦둥이들을 또 많이 할 거예요. 전도도 못하는데 자연적인 성장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권사님도 늦지 않았어요. 알아요.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영적인 아이를 많이 낳는 여러분들 되게 제가 축복합니다. 네? 나는 늙어서 나이 많아서 여러분 못한다는 말 하지 말고 그래도 은혜 주시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있잖아요. 늘 우리가 해야 할 타임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도도 타임에 누굴 만났을 때 타임을 놓치면 빼앗기는 거예요. 아무 장소에서나 아니라 해야 할 장소가 따로 있잖아요. 이런 때 지금 막 버스가 오는데 버스 기다리는 사람 붙들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 복음이 들어가겠는가? 버스 한참 전했다가 그냥 버스 오면 휙 타고 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열심히 힘을 내서 전했는데 그런 장소와 시간을 잘 정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할 장소인지 말해야 할 장소인지 찬송할 장소인지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송을 잘한다 할지라도 오늘 근데 시원찮게 잘했어요. 할렐루야. 박수 소리가 길더라고요. 박수 소리가 길면은 좀 잘한 거세요. 은혜가 되거든요. 마음껏 질러대니까 은혜가 되잖아요. 마음껏 할렐루야를 엄청껏 불러보세요. 그럼 역사가 나타나요. 팬들의 심들을 가지고 할렐루야를 찬송해보세요. 아무리 그런 좋은 목소리라도 여러분 예배 때문에 막 박수 치지만은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름다운 목소리 내가 찬양을 잘한다 해가지고 이른 새벽부터 나가지 앞에 가서 대본 앞에서 부르면요 이거 신나게 먹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를 장소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스르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경우에 합당하게 말할 줄 알고 우리가 인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려고 그는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만나는 사람에 따라 그런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하게, 어떤 때는 약하게. 그렇죠? 우리가 부탁할 때와 거절할 때의 자세가 다르다고 하는 것. 부탁할 때는 어떻게 낮은 자세로 잘 부탁을 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라고 잘 부탁을 해야 돼. 내가 굳이 이렇게 부탁해야 되나? 어떤 사람은 그래. 딱 당당하게 막 외치라. 아무렇게나 당당하게 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탁할 때는 겸손한 자세로 잘 부탁을 해야지. 그래도 들을까 말까 하는데 또 거절할 때는 당당하게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인가 가지 말아야 할 자리인가 말을 해야 할 자리인가 아닌 것을 우리가 반드시 잘 알아서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있어야 할 자리인지 없어야 할 자리인지 밀려다니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증거자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자리라고 하면은 당당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자리라고 하면은 우리가 빠르게 우리가 거절하고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께서 주신 소명의 순종을 선택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애가 더욱더 멋지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될 때와 직분을 받았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소명이에요. 그 소명을 내가 어떻게 잘 감당할 것인가?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부름에 하나님의 콜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갖고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 있게 여러분의 주신 사명들을 이룰 수 있는 믿음에 서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의 소명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은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22절 중반절에 오면은 오늘까지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라고 하신 것들, 내가 하나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관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분부하신 이 놀라운 소명들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바울의 일생을 보면은 소명 이전과 소명 이후의 삶이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차이점은 소명 이전에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막 패기 넘치는 혈기 넘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전 여러분 인생에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받기 전과 귀한 직분을 받고 난 이후가 비포와 아프터가 확실히 달라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좀 되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되고 난 이후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귀한 은총의 사람들, 순종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뜻과 달라도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순종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우선 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20절에 보면은 오늘 특별히 중반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이것을 선전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 선전하고 증거했던 것은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아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 때문에 그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그리빠 왕에게 하늘의 뜻을 따라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전했는데,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회개가 앞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생활 속에서도 회개가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더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 더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사랑하지 못한 것,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생명이 있게 하시려고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주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시는데, 함께 있을 때, 여러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특별히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도 성령이 임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삶에 회개가 앞서가기를 바랍니다. 그때 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고요. 회개 없는데 어찌 주님이 분부하신 것을 행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잘못 살아온 것, 부족했던 것,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였던 것들까지라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 또 예수를 내가 안 믿었던 것까지도, 예수 믿기 이전의 삶에 우리 행동들까지도 기억나게 하셔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돌아보면 여러분 과거에 우리 지난번 목사님 그때 올라가면서 목사님 그렇게 하는 청년 때 얘기를 하니까 되게 더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어떤 분들은 태어나서 엄마 품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면서 여태까지 한 번도 놀러가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호기심이 많겠어요.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은 딱 생각났을 때 그것까지도 회개를 해야 하는 줄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겠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어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순종을 선택하고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 22절 초반절에 보면 그런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축복, 순종하고 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심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 고비인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살았습니다. 위기에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은혜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줬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가난 말기였는데 온 교회가 기도하고 저 리버사이드 처치에 가가지고 이렇게 찬양하는데 찬양 할 수 없는 그런 건강에도 힘을 내서 했대.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아나운서 했습니다. 큰 사람들 앞에서 오늘 형제가 이 중에 형제가 가난 말기인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기도하면은 얼마나 세게 기도합니까? 주여 삼층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뒤로 나고 작보이잖아요. 저거 뭐 하는 건가 가지고 약간 미친 것 하니까 우리가 혈색과 다른 환경은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함께 기도하자.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러한 기도의 현장에 본인은 어땠을까요? 당사자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당사자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여러분이 가난 말기에 환자라고 생겼을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생명을 10년이나 더 연장하셨고 10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의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합심 기도가 참 중요해요.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그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을 다르게 해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까지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들거나 위기에 처하거나 편안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은혜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복음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도우셔서 은혜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이렇게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음성을 들은 자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음성을 줄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주일날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는 중에도 주님의 음성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도 그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 그의 뜻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가 기도 응답이 필요하니까는 다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저도 이번에 목사님 기도 올라가서 제가 전에 교육부장이잖아요. 참 기도 많이 했으면 뜨겁게. 목사님들을 정말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기도가 약하거든요. 언제 목사들이 회개하며 자복하며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가. 자, 여러분들의 눈물이 메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높일 때마다 부를 때마다 나를 구속하신 십자가에 필요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눈물이 회복되는, 눈물이 여러분 회복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교육관 그 유리창 깨져가지고 이거 도로 바꾸자고 저는 스페니시 애들에게서 이렇게 하기라고 지난 12월 달에 그것을 우리가 퍼밋 신청했는데 계속 이 퍼밋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사님 기도에 올라가기 전에 타운십에 가봤죠. 타운십에 왜 안 나오는가 해서 내가 그 신청 번호를 했더니만 그날 딱 보니까 그날에 왜 아직 안 나왔는지 거기 이렇게 1, 2, 3 조건들을 쭉 달아놨더라고요. 그 전에 한 일주일 전에. 그래서 얘는 다시 받아와가지고 올라가는 날 다시 그 서류를 잘 준비해가지고 갖다가 줬습니다. 갖다가 저는 그 제출하고 제가 기도에 올라갔습니다. 기도 올라가서 기도해서 하나님 빨리 교육관에 이 퍼밋이 나오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내가 기도회를 끝내고 내려가는 그러한 주간에 응답이 오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나오지 않던 퍼밋이 목요일 아침에 딱 수요일에 내려와가지고 목요일 아침 됐는데 딱 전화 왔더라고요. 이 퍼밋이 됐으니까는 돈 가지고 와서 찾아가라.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잘 살기로 하면 어떻게 잘 살기로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11조가 많아지고 나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두리뭉실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일주에 적어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의
500불 이상 들어지는 11조가 있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1000불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라 믿음대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했지만은 그 말씀이 내게 다시 들려온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매일 성경을 여러분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의 말씀을 듣는 자세, 겸손한 마음이 있어요. 겸손한 마음. 누가 순종합니까? 교만한 사람 순종하지 못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 되기 바랍니다. 겸손과 여호와 하나님의 경외함의 공이 무엇일까요? 겸손과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를 하는 자들에게는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재물이 재물. 할렐루야. 여러분 다 부자 되기 원하잖아요. 할렐루야. 다 여러분 다 부자 되기 원합니다. 좀 부자 되셔야 돼요. 부자가 강조돼야 돼요. 여러분 어느 때 부자 되는지 아세요? 정말 부자 되고 싶은 분들은 주의 성전을 건축한다거나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8배 집에 하나님의 교회가 3개월 있을 때 복을 받았듯이 여러분 교회가 건축할 때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축의 현장에 쓰임받는 가정들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붕도 이렇게 해서 특별 건축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작정한 것들도 빠르빠르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쓰임받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복을 받도록 하나님은 준비해놓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물과 생명과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겸손함으로 순종해서 재물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22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22장 4절. 그리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교만한 자가 섬겨요? 겸손한 자가 섬깁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하나님 섬기면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잘 섬겨서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섬김으로 여러분들이 복의 주인공 돼야 돼요. 거부가 나와야 돼요. 거부가. 그럼 성도교회에 그런 갑부가 나오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많은 갑부가 나와야 돼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더욱더 내 집 바라는 꿈들도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성교에 쓰임받는 가정들이 더 많이 나오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사모하고 가는 거예요. 어거스틴 보세요. 어거스틴은 주의 음성을 길거리에서 노래하는 아이들에게 들었습니다. 펴서 읽어보아라. 펴서 읽어보아라. 펴서 읽어보아라. 3번씩이나 반복되는 소리에 어거스틴이 집에 들어와서 성경을 열었습니다. 그때 열은 성경이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랬으니 벌써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도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깰 때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 자가 순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도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 길을 거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염려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라. 순종할 때에 원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낮에는 단정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옷을 입고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멋지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우리가 다 크게 사용되어지는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시기가 바로 자다가 깰 때라고 하는 것, 깨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가 전해야 할 것들, 무엇을 전하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무엇 때문에 순종하라고 하시는가? 그것이 오늘 23절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그렇죠? 우리가 전하는 것은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23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와요 피 흘리신 그 고난을 전하고 거기서는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죽음의 종교지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을 했다고 하는 생명의 부활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주께서 나오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피값으로 산 내 생명 하나님이 주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 소명을 가지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매일매일 성령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성경 안에서 성경을 통하여 성령과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지도를 통해서 역사하고 성령과 함께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성령은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시고 성령은 기도할 때 일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한 항복.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나스네. 나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항복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기도는 노동이 아니라 뭐라 했어요? 기도는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요즘에 설교를 잘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은혜가 달려요. 깨어가는 것 같아요. 놀라게 되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계속하고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영적으로 부유해져서 여러분 양적으로도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직장, 기업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소명대로 살 때에 처음에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성격 죽이고 내 생각 죽이고 내 고집 버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여러분을 멋지게 사용할 것입니다. 그 우리 부총 회장님이 간증하라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젊었을 때 20대에 저는 전도사로 갔는데 필동에 있는 교회에 전도사로 갔는데 어떻게 장로님과 담임 목사님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대요. 근데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저 전도사 새로 왔는데 피아노 칠 줄 알아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피아노 칠 줄 모른다고 그랬더니만 그 장로님이 피아노 칠 줄도 모르는 전도사 뭐하러 데려왔느냐고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지금 그분이. 그래가지고 쇼크받았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집에 돌아가가지고 없는 돈 해가지고 풍금을 사가지고 그냥 내 너를 위하여 그 한 곡 가지고 이제 개명 외워가지고 도레미파솔로 해가지고 저는 멜로디만 열심히 친 거예요. 일주일 열심히 연습하니까는 외워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도미솔솔 해가지고 외우가지고는 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멜로디를 치게 된 거지. 소프라 파트를 치게 됐어요. 그래도 한 주는 엘토본을 열심히 연습했대요. 그리고 다음에는 베이스, 한 주는 테너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만에 그 내너를 위하여 공부를 이 찬송 하나를 다 쳤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계속 연습하니까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까 지금은 잘 친다고 하더라고 자랑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는데 막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이러면은 이 생명이 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는 할 일은 많은데 능력이 없다고 하는 분들 늦지 않았으니까는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울 수 있기를. 모르고는 배우세요. 피아노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도 그런 거 자꾸 하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이라기 바랍니다. 억지로가 아닌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자원하는 자. 하나님의 위에 돌보자 자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페인트 약간 칠할 건데 하는 자원하기 바라 자원하기. 2월달 아무런 이 페인트 다 칠해줄 것 같아요. 이 페인트 구입하는 것도 없더라고 보니까 샌드 페인트를 사러 갔는데 샌드 페이퍼는 5월밖에 없고 이 실링은 팝콘에 제대로 사온 건지 모르겠어요. 팝콘 내가 페인트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전세를 들어 사는 사람들은 내 집처럼 꾸미려고 하는데 집 주인이 그럼 되겠습니까? 감동하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스페니시 친구들은요 자기 교회처럼 돈 들여가면서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세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정말 주의 증인으로 살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목표를 향하여 일어나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날에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순종을 선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돌아보면 불순종했고 교만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얼마나 많았던지요. 하나님 늘 주님이 회개할 때마다 우리를 도우심을 보게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아멘. 십자가의 복음 나와 위하여 피 흘려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나 속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이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순종했더니 이렇게 축복했다고 하는 간증을 남기는 주인공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